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코비드19의 상황이 작년 올해 정말 우리의 삶을 일상을 다 변화시켜서 또 교회당 안에 혹시라도 확진자들이 나와서 불편함을 겪을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긴장하며 한 해 한 해를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또 1년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여전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로 부름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시면서 더욱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를 준비하시면서 주님의 선한 뜻들을 먼저 물어보시고 그 뜻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그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또 주일학교 진급 예배로 이제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 연합으로 하지는 못하고 각 부서는 부서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급하는 자녀들과 그 교사분들만 이렇게 함께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 진급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올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올해 만약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면, 또 만약에 제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구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의 말씀을 중심해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위해 살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 때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함께 받는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주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찾을 때만이 우리가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기 때문에 불확실한 삶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철학자들 또 사상가들은 바로 그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그들은 바로 이 모든 만물이나 그리고 사람은 물로부터 왔고 흙으로부터 왔고 불로부터 왔고 또는 수로부터도 왔다, 또는 공기로부터 왔다, 다양한 이러한 사상들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분명한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그 덮여져 있는 것을 가려져 있던 것을 치워서
보여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인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문제, 이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이러한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 감춰져 있던 그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모든 만물이, 그리고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는 이 사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바로 모든 만물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시편 33편 6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바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또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이미 존재했던 것을 통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고 또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역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을 때,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뭐라 하면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고 또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 유출되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은 창조되어지거나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 그분만이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 사실을 알 때만이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더욱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생활에 출발이 되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 고백의 가장 처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신앙인이라면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도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말씀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교회당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당에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바른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또 그 방향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또 그분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들을 성탄절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또 확신 없이, 때로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에 몰두하고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이든 심판에 의한 것이든 우리 신앙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좋으신, 선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 답을 갖지 않고 살면 우리는 영원한 그 안식, 그리고 영원한 자유, 그리고 영원한 삶의 확신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또 그분과 동행하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당연한 결과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의리 문답을 올 한 해 수없이 반복을 했죠. 대의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이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그렇게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되어진 사람은 어떠한 목적,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 그 삶의 첫 번째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로서 마땅히 고백해야 할 정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또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좋은 집 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그분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만물을 창조하신 구체적인 주체가 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바로 이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후에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이 창조의 사역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이 대신 당시에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실제적인 창조 사역을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분과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세워지고 존재하게 되는데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를 위하여서 그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기에 저희들은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늘 그분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뭔가를 해서 이렇게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서 어떤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든 간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분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신 분 앞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이 그 영광의 빛에 어떤 것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분이 선하시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믿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투정 부리고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지 못하고 투정 부리고 때로는 삐죽삐죽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근데 그것이 어떤 겁니까? 역시 말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우리 가족끼리 함께 선물을 나누자.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서 같이 아빠 엄마도 선물을 준비해 너희에게 주지만 너희들도 아빠 엄마에게 작은 거라도 너희들이 그걸 준비해서 이렇게 아빠 엄마한테 선물을 참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 아이일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아빠 거잖아. 다 엄마 거잖아. 집도 아빠 거 엄마 거. 차도 아빠 거 엄마 거. 나는 내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아빠 엄마가 준 거 1년 내내 모아서 다시 갖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다 아빠 엄마가 다 주신 거지만 그것 중에서 쓰다 남은 거라도 아니면 그냥 아무 종이에다라도 아빠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합니까? 이번 성탄절 때 우리 막둥이는 종이에다가 색칠해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 오빠 동욱이 오빠 승희 오빠 사랑해, 그거 종이 하나 딱 색칠해가지고 열심히 색칠해서 제 앞에서 한번 딱 펼쳐 보이고 엄마 앞에서 한번 펼쳐 보이고 오빠 앞에서 한번 펼쳐 보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지금 너 퉁치는 거야? 하고 짜증낼까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다들 기뻐하고, 그리고 어떤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시계 밑에 딱 붙여놓고, 그 수준에서는 그거예요.
성장해서 스스로 내가 뭔가를 벌 수 있게 됐을 때 본인이 그렇게 수고한 것, 그런데 바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벌고 보니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아낌없이 줬던 부모님 앞에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모님 생각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을 때 어느 부모가 야, 이 정도 가지고 뭐냐 하고 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 것인데.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 중에서 저희가 그분을 생각한다라는 것, 내가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주님께서 주신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님께 찾아오고, 정말로 내가 정말 땀 흘려 벌었던 이것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 일부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기쁘게 주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많고 적음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주님께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그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숙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당신은 정말 타고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훌륭하네요. 정말로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별 중에 별입니다. 이렇게 탄성을 지를 때, 그렇게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일 안에서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자녀가 누구냐? 그냥 그 부모님이 자,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 할 때 네 하고 따르려는 아이들이 너무나 예쁜 거죠. 자기 생각을 가졌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갖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귀여울까요? 아이들이 귀여운 거는요, 엄마가 뭐 하자 그러면 네, 그리고 얼른 뛰어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미운 그 어린이 사춘기 때가 있고, 사춘기 때가 되면 아이들이요, 이제 이거 좀 하자, 왜 맨날 나만 시켜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의 완전한 메시지로, 그리고 완전한 길로서 확신하고 그 어린아이들 네 하고 뛰어오듯이 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마지막 때 모든 천사들과 모든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요. 그 영광과 경배하는 일, 그 예배하는 일. 근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제사, 내 몸으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주면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온전한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바로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또 주에게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광을 그분께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확신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왔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 뭔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부모의 가장 큰 영광은 그 자녀가 부모를 닮아서, 부모를 닮아서 훌륭한 자녀가 됐네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부모를 닮아서 훌륭한 자녀가 됐네요. 그 부모님의 생각을,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그 부모님이 같은 훌륭한, 근데 우리의 인생의 부모는, 부모로서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가장 위대하신, 가장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간 그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뭐냐? 우리는 돌아간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고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재게 됩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양다리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복도 누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토에서 내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주일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교회는 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누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와서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우리의 인생이 끝난 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오늘 주저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거지가 죽어요.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안으로 들어간다. 또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그런데 장사되었는데 그가 음부에 내려갔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 그날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강도,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언제요? 언제? 죽었을 때. 아니, 말씀에서 언제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죽으면 무덤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다. 육신은 잠자고 있지만 영혼은 오늘 낙원에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탄절이었던 어제도 장례가 있었어요. 오늘 소천 소식을 저희가 전달받았죠. 올해 참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전했어요. 영혼을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상고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확신 있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바로 알듯이 인생의 끝이 어디인가를 바로 알 때만이 우리가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우리의 육신은 잠을 자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오늘, 숨을 거두는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비드19 때문에 이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제가 입관 예배로 함께 들어가서 그럼 입관장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떠나가는 고인의 모습, 얼굴을 마지막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올해 참 많은 분들의 떠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연세 드신 분도 젊은 분도 그 편안하게 그 육신이 영혼이 떠나면 정말 하나의 정말 시신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시체가 되어지는 정말 껍데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구나.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었습니다. 말씀 시간에도. 이제 저희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아련함이 있고, 아련함이 있고 좀 슬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곧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장인 어르신, 우리 장모님 또 곧 돌아가실 때가 곧 오겠구나.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의 한편이 막 아려와요. 그런데 어제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또한 그 속에서 항상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곧 이렇게 떠나겠구나. 그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분들이 그 묶여있는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하지만 곧 내가 이렇게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인들도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세뇌되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교회 당에 다니고 그 직분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좀 떠나가시는 분에게 저 천국 아마 나오늘 듣고 계십니다. 말씀하세요 하니까, 우리 다음 생에 좋은 곳에서 만나자. 아니, 예수님 믿는 분이 우리 다음 생에,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좋은 곳에 갈 거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참 좋은 말 같지만 신앙 없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떠난 그분, 좋은 곳으로 갈 거야가 아니라 이미 좋은 곳에 있습니다. 다음 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나도 곧 갈 거야. 거기서 꼭 만나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이 세상에도 기쁨이 되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 끝없는 거부감을 주고 그리고 끝없는 공격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병원을 짓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걸 볼 때는 본인들이 유익을 누리니까 잘한다. 그래, 이게 종교의 목적이지 하고 박수를 치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겠다. 우리 민족의 전통 미풍양속을 해치는 서양 귀신이나 섬기는 것들이다 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비드19 시대에 예배 드리러 가는 미친 것들이라고 손가락 차려하고, 근데 본인들은 지하철도 타고 식당에서 열심히 밥도 먹고 본인들끼리는 술집도 가고 본인들끼리는 할 것 다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당에게는 손짓기를 해요. 왜? 그들은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 산다라는 그 우리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런 비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갈등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때도 그 칭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가치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죠? 그분이 뜻하시면 불가능한 또 가능케 하신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와서 우리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인물 다윗이 그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시며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 이 땅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의 그 강하심, 그리고 주님의 그 크게 하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부와 존귀함,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를 위해 살다 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주님과 또 함께 있을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또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